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셨었던 때에 어느 큰 도시에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부자가 어느 날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 아들이 너무나 그 용모가 뛰어나고 훌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기뻐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켰고, 나이가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그 아름다운 외모가 더욱 빛을 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공경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일단 전생에 복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면 남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외모를 타고 태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만 알면 안 됩니다. 아름답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도 다른 복이 없으면 그 아름다운 외모의 복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외모로 태어나도 수명복, 목숨, 수명복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아름다운 외모로 태어나도 재물복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외모로 태어나도 혹은 명예복이 부족해서 항상 그 밑바닥에서, 비록 외모는 아름답지만 어두운 밑바닥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원만하게 복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원만하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욕심이 많잖아요. 수명복도 있으면 좋겠고, 건강복도 있으면 좋겠고, 돈복도 있으면 좋겠고, 명예복도 있었으면 좋겠고, 가족복도 있었으면 좋겠고, 얼마나 중생들이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근데 그 복도 자기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야 된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원인 따라 그 결과가 일어난다. 바로因果법.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 자기가 그 원인을 잘 닦아야 한다라고 불교에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청년이 되고, 다 큰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아름다운 외모가 더욱 빛을 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공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숲에 소풍을 갔는데, 숲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때마침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깊은 선정에 드셨는데, 이 아름다운 청년이 거룩한 부처님의 그 선정에 드신 모습을 보고 마치 100개, 1000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빛을 발하는 듯한, 1100개의 태양이 모두 다 함께 빛을 뿜어내는 듯한 엄청난 광명의 그 가피를 느끼면서 부처님 발 아래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그 아름다운 청년이 하필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숲에 들어가고, 하필이면 그 숲에서도 나무 밑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또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인사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모습에 감동과 희열과 기쁨을 느끼면서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이미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복과 착한 뿌리와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우연이 없어요. 인연법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난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나쁜 놈 만난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인연법이 참 무섭고 냉정하고 정확해요. 이런 인연법의 흐름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가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진정한 불자로서 이번 생 조금씩이라도 올바르게 닦고 닦아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정말 놀라운 인연이에요.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이 소중하고 놀라운 인연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맞아, 부처님 법 만난 게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소중한 인연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번 생 불자로서 나는 올바로 수행하면서 살 거야 라는 마음을 일으킨 분들이 있다면 정말 과거 전생에서부터 선업을 많이 지으신 분들의 마음이고, 이런 얘기 백날 들어도 에휴 그래 니나 잘해라, 나도 그냥 나대로 살련다, 뭐 부처님 법 만난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에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직은 업보가 두꺼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남들은 남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갈 뿐이고 나는 나대로 남 볼 필요 없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 자신은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 전생에 지었던 놀랍고도 소중한 좋은 업의 인연으로 숲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난 그 청년이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순간 마음이 환해지면서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는 4단계 중에 1단계 수다원의 아주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이 청년은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기둥처럼 중심이 딱 세워지면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고자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청년은 출가하고자 부처님을 제자가 되고자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하고자 합니다. 부모님, 부디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부모님.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잘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이 다 큰 아들이 머리 깎고 출가하겠다고 했으니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이 원하고자 하는 길을 가도록 응원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부모님은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아들의 앞날을 축원해 주면서 아들의 길을 축복해 주면서 이제 아들의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출가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갔을 때 부처님께서 그 청년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이 한마디에 그 청년의 머리카락이 저절로 우수수수 떨어지고 입고 있는 옷은 저절로 스님들을 상징하는 승복, 가사로 뿅 하고 변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저절로 출가 수행자 비구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변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짓고 수행을 많이 했던 사람이 이번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께 머리 깎고 출가 수행자가 되고자 했을 때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하면 이와 같이 전생 공덕의 힘으로 저절로 머리카락이 저절로 다 떨어지고 입고 있는 옷은 가사로 변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절로 출가 수행자 스님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변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경전에 보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출가 수행자 비구 스님이 되었고 부처님 아래 부처님의 수행의 지도를 받아서 며칠 만에 순식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잘생기고 아름다운 저 비구 스님은 전생에 어떤 복을 많이 지었기에 저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공경받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또한 어떤 공덕의 힘이 있었기에 부처님께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지도를 받고 단 며칠 만에 저렇게 위대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궁금증을 부처님께서 풀어주시고자 저 비구 스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대들이여, 저 비구의 수많은 과거 전생에 저 비구는 비바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때 한 남자였느니라. 비바시 부처님께서 널리 법을 설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뒤에 그 나라의 왕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비바시 부처님의 다비를 올리고 난 뒤에 화장, 다비식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리를 모아서 널리 보배로 된 사리탑을 세우게 되었느니라. 그때 어느 한 사람이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에 들어가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예배를 올리고 있었는데, 공경 예배를 올리고 있었는데, 그때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의 저 구석에 깨지고 부서진 곳을 발견하게 되었느니라. 이 사람은 수많은 다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합쳐 그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깨지고 부서진 곳을 정성스럽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수리를 하게 되었으니, 그때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을 깨끗하게 수리했던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수없는 생애 동안 지옥 악의 축생 세계에는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항상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에 태어나면서 항상 복을 누렸고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큰 부잣집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공경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 나이가 다 차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짧은 시간 안에 깨달음을 얻어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저 비구 스님의 저 비구의 과거 전생 비바시 부처님 때 지었던 선업 공덕의 힘이니라 자기가 지은 인연법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자세히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 사리탑에 그 깨지고 부서진 곳을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깨끗하게 수리하고 깨끗하게 그 사리탑을 부서진 곳을 고쳤던 그 인연 공덕만으로도 수없는 생애 동안 지옥악의 축생에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수없는 생애 동안 인간 세계와 천상 세계에서 복을 누리면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에는 모두가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출현하여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해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 100번을 들어도 아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작은 선업이라 하더라도 사소한 공덕이라 하더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꾸준히 작은 공덕이라도 꾸준히 닦고 닦아 가야 하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어느 큰 도시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잘생겼으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들 머리 위에 많이 보배로 만들어진 일산이 정수리 위에 펼쳐지면서 그 태어난 아들이 있는 그 성을 많이 보배 일산이 그 성을 완전히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불교에서 가장 귀한 최고의 보석을 마니주라고 합니다. 마니주. 그래서 마니주, 마니보배라고 합니다. 마니. 우리 천수경에 보면 환희장, 마니, 보적불, 마니라는 표현 나오죠. 마니가 마니주, 마니보배. 가장 진귀한 최고의 보석을 마니주라고 합니다. 일산은 뭐냐면 해를 가리는 우산이에요. 그래서 비가 올 때 비를 막는 것을 우산이라고 부르고요. 인도에서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고 그늘을 만드는 것을 일산이라고 부릅니다. 일산. 그래서 우리 비가 많이 오는 지방은 우산이 발달하고요.
햇살이 뜨거운 지방은 일산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보석으로 만들어진 일산이 아들 정수리 위에 펼쳐져서 온 성을 덮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란 부모님이 이 아이는 참 복이 많은 아이구나 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보게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보게, 보배, 보석할 때 보, 덮을 게, 온 성을 덮었다 해서 덮을 게, 그래서 보게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정수리 위에 보배, 많이 보배로 된 일산이 온 성을, 도시를 뒤덮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외계인이 짬뽕 먹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 식대로 만약에 해석을 하자면, 머리 정수리 위에 보배,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배로 만든, 많이 보배로 만든 일산이 내 머리 위에 항상 따라다닌다. 이것이 바로 그만큼 복이 많다. 전생에 지었던 복이 많아서 그 복이, 그 엄청난 복이 항상 내 머리 위에 따라다닐 정도로 복이 많은 복덩어리다 라는 식으로 얼마든지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복 많은 아이를 보게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보게가 나이가 차서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어서 어느 날 아름다운 숲에 들어갔는데, 그 숲에서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깊은 선정에 들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마주치게 됩니다. 나무 밑에 고요히 앉아 계시는 그 거룩한 부처님의 몸에서 100개, 1000개 수많은 태양이 한꺼번에 빛을 뿜어내는 듯한 엄청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의 머리 깎은 출가 제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이번 생에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 수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다 인연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게, 전생에 복이 없으면, 전생에 착한 뿌리가 없으면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기조차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도 얼마나 놀라운 인연인가라는 것을 마음에 항상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부처님의 머리 깎은 출가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께 지도를 받고 부처님의 지도를 받아서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어느 날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불제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 보게 비구 스님은 전생에 어떠한 공덕 인연이 있었기에 태어날 때부터 정수리 위에 많이 보배로 만들어진 일산이 항상 정수리 위에 항상 떠다니며 저 몸을 보호해주고, 또 어떤 공덕이 있었기에 항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복이 있었으며, 또 전생에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 짧은 시간 안에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공덕의 인연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상하게 자세히 법을 설해 주십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비바시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비바시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셨느니라. 비바시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다비식을 올린 뒤에 수많은 사리들이 나왔는데, 그때 비바시 부처님을 살아생전 공경했던 왕이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서 널리 보배로 된 사리탑을 세우게 되었느니라. 그때 어느 한 상인이 있었는데, 어느 장사를 하는 상인이 있었는데, 이 상인이 멀리 바다 건너 저 바다 먼 곳에서 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느니라. 수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온 그 상인이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부처님께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올리면서 부처님 사리탑 위에 아주 귀하고 귀한 마니주, 마니 보석을 부처님 사리탑 위에다가 그 마니주, 마니 보배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게 되었느니라. 그때 마니주, 마니보배를 부처님 사리탑에 올렸던 그 상인은 수없는 생애 동안 지옥과 악귀와 축생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인간 세계와 청상 세계에 태어나 온갖 복을 누렸으며, 또한 결국 이번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고, 서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지도를 받고 저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니라. 저 복의 비구가 태어날 때부터 정수리 위에 마니주, 마니보배로 만들어진 일산이 항상 머리를 보호하고 항상 따라다닌 것, 바로 그 인연이 바로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마니보배를 올렸던 자기가 지은, 자신이 지은 선업 공덕의 인연법이었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마음으로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많고 참 복이 많았던 복의 비구 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불교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사실 백날 복을 많이 지어봤자 복이라는 것은 쓰고 나면 끝나요.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세계에 태어나도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도 다음 생, 다다음 생 복을 까먹으면
결국 밑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의 세계입니다. 불교는 지혜와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깨달음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 좋은 도반을 만나는 복, 좋은 도량을 만나는 복,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복,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식주 복,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 복, 결국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지혜와 깨달음의 종교지만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복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사이비 종교가 많고 삿된 스승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데도 그런 삿된 것에 빠져들어가지고 몸도 너덜너덜해지고 마음도 너덜너덜해지고 인생을 완전히 인생이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슬픈 사연들이 세상에 참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상한 놈들인데 왜 저런 거에 속냐? 왜 저런 거에 빠져드냐? 결론은 업대로 만난다는 거예요. 업대로 만난다. 우리는 부처님 법이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부처님 법이 좋으면 머리 깎고 출가하고 스님이 되었겠어요. 바깥에서 놀고 먹고 바깥에서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딴 사람들 눈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이 좋은 날에 왜 저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지? 아니, 저 사지육신도 멀쩡하고 얼굴도 멀쩡하고 몸뚱아리도 멀쩡한 사람이 뭐하러 저렇게 머리 빡빡 깎고 저렇게 승복 입고 저렇게 산골짜기 산에서 절에서 저렇게 사는 거지? 남들 눈에는 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또 저 이상한 것에 빠져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이상한 것에 빠져든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아유, 저 어리석은 자들 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냐? 결국 업대로 살아가는구나. 다 자기 업보대로 사는 거예요. 인과법이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끼리, 우리 불자끼리,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불자들끼리는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과거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어서 복이 있어서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번 생에 그래도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구나. 얼마나 소중한 인연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제 입으로 참 얘기하기가 부끄럽고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 소중한 부처님 법 안에서도 우리는 아직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닦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불교 안에서도 이 삿된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삿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럽네요. 그러면 뭐 남들이 광우야 너는 잘났냐 하면 뭐 저도 뭐 할 말이 없죠. 다만 그래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사람의 말도 믿지 말아라. 사람 말을 믿지 말아라. 깨닫지 못한 중생 말을 믿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부처님 법, 경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을 말법 시대라고 해요. 부처님의 법이 점점 쇠퇴하는 시대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닦으면서도 참 오만 가지 별의별 일들이 펼쳐지는 게 지금의 이 말법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가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의 법을 믿고 의지해야 되느냐? 스님 말도 100% 믿지 말아라. 요 광우 말도 100% 믿지 말아라. 물론 여러분, 그래도 부처님 제자인 스님들을 공경하고 부처님의 제자인 열심히 수행하는 스님들을 여러분들이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불자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되, 제 얘기는 우리가 올바로 닦으려면 사람 말을 믿지 말고 광우라는 제 말도 믿지 말고 그냥 제 말은 그냥 참조 삼아서 참고 삼아서 그냥 보시고,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제 얘기를 오해하셔가지고 아유 그럼 스님들 무시해도 되겠네, 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스님들을 공경하고 응원하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에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일이 생긴대요. 사람에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의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라. 그 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팔만대장경 경율론 3장에 팔만대장경에 우리 불자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부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우리가 자꾸 보고 듣고 쓰고 보고 듣고 쓰고, 여러분들의 부처님의 경전이 너무 어려워서 2600년 전에 말씀하신 법문, 1000년 전에 한문으로 번역되어진 한문투의 경전, 또 오늘날 우리 한글로 번역해도 잘 이해되지 않는 불교의 복잡한 용어들 때문에 부처님의 경전 공부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희도 어려워요. 평생 불교 공부해도 아유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쉽고 재밌는 스님들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스님들의 쉽고 재밌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되 마지막 결론은, 핵심은 결국 요 사람의 입이 아니라 부처님의 경전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스승으로, 큰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결국 자꾸 보고 듣고 쓰고, 자꾸 보고 듣고 쓰고, 부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든 모르든 보고 듣고 쓰고 독송하면서 부처님 경전의 그 가피를 우리 불자들이 듬뿍 받고
지혜와 깨달음의 인연이 심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네요. 잘생기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공경을 받았던 비구스님의 이야기, 태어날 때부터 머리 정수리에 많이 보배로 만들어진 일산이 항상 따라다녔던 복 많은 비구스님의 이야기. 결국 내가 닦아야 됩니다. 내가 닦아야 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결국 지금 이 순간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